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낮에는 잠을 자고 12시까지 잠을 자고 저녁 6시에 경계 근무를 서러 바닷가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밤새 바닷가를 돌아다니면서 경계 근무를 서고, 그리고 아침에 동이 터오면 동이 튼 이후에 해가 뜨면은 그때 퇴근을 하여 씻고 잠이 자고 또 그렇게 근무를 섰습니다. 그런 세월을 한 1년여를 보냈습니다. 낮과 밤이 완전히 바뀌었는데요. 그때 당시에 가장 힘들었던 게 무엇인가? 여러 가지 많이 힘들었던 게 있지만 가장 힘들었던 것은 추위를 견디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침이 오는 시간을 기다리는 일이었습니다. 동터오기 전 1시간 전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두움이 더 깊어지는 것 같고, 추위가 왜 이렇게 닥치는지요. 이 옷을 아무리 껴입어도 추워요. 그리고 아무리 애를 써봐도 발을 동동 구르고 앉았다 일어났다를 하고, 심지어는 얼차려를 받아도 그 추위는 어떻게 견딜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여름날에는 너무너무 힘든 더위가 찾아오고 모기들이 물고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근데 이런 시간을 견딘다는 게 참 어려운 일인데, 정말 힘든 것은 아침이 안 오는 거였습니다. 좀 아침이 와야 빨리 철수를 해가지고 잠을 잘 텐데 아침이 안 오는 거예요. 그 한 시간을 기다리는 게 지옥 같았습니다. 정말 어둠은 계속 짙어지는 거예요. 밝기 전에 어둠이 짙어진다는 것을 경험해 본 사람들은 알 수 있습니다. 마치 사사기의 시대는 그 새벽녘에 어둠이 짙어지는 그 시점과 같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시는 밝은 세상이 오기 전까지 짙어지는 그 어둠을 사사기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완전한 세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사람들의 어두움의 상태를 그대로 적나라하게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사기라고 하는 성경을 여러분이 열고 읽기 시작을 하면은 폭력, 강간, 동성애, 충격적인 여러 가지 사육, 이런 것들이 막 일어납니다. 아이들이 봐서는 안 되는 책이라고 사람들이 성경을 가처분 소송을 낼 때 가장 많이 인용하는 게 바로 이 사사기입니다. 이런 기록들을 과연 아이들이 읽게 만들 것인가 하는 얘기죠. 그 정도로 사사기는 성경 중에서도 가장 추악하고 타락한 백성들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성경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을 갖는 이유는 그 안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했던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칠흑 같은 어둠의 시대에 작은 빛을 가지고 세상을 비추려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었기에 세상은 환해지고 세상은 어둡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작은 빛을 들고 세상을 환하게 비출 때 세상은 환해질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작은 빛을 가지고 내 영역과 내 자리를 비추면서 내가 빛,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감당을 할 때 세상은 살만한 세상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거라고 믿습니다. 사사기 시대에 가장 힘들었던 일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이 어두움 속에 끊임없이 있을 거라고 하는 생각 때문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사사기 1장을 열었는데 쭉 읽다 보면은 느끼실 겁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과 너무나도 비슷하고 닮아있다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이 세상 돌아가는 게 사사기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지난해 2020년도 마지막을 보내며 어떤 말씀으로 성도들을 섬겨드릴까, 어떻게 말씀을 나누면 좋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말씀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교훈을 얻고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야 하는 삶의 기준점을 회복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사사기 말씀, 이 말씀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함께 이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받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사기는 기준점이 되는 말씀이 두 절입니다. 첫 번째는 2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이고,
또 하나는 21장 25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2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16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요?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들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사들을 세워서 노략자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했지만 그들은 여전히 여전한 인생을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타락하고 불순종하고 음행하며 여호와 하나님의 법도를 행하지 아니하고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버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행하지 않았던 기록이 사사기의 기록이라는 겁니다. 마지막에는 어떻게 결론을 맺을까요? 21장 25절은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말입니다. 그게 사사기의 결론입니다. 오늘 이 시대는 어떨까요? 이 시대에 제멋대로 하는 것이 세상의 원리 아닙니까? 광고도 나오잖아요. 생각대로 해라. 생각나는 대로 하면은요 세상 망가집니다. 생각나는 대로 살면요 세상 무너집니다. 하나님 상관없이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생각나는 대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행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은 우리들의 삶에 주어진 현장 속에서 우리들의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들을 해나가야 합니다. 세상을 변화시킨다는 건 나를 변화시킨다는 뜻입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은 참 어렵습니다. 나를 변화시키기는 참 쉬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나를 변화시키는 일도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이스라엘의 사사는 여러 사람들이 있지만 대략 사사기는 12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등장하는 3명의 사사가 있어요. 3명은 굉장히 모범적인 사사였습니다. 온니엘, 그 다음에 에훗, 드보라 3사람이었어요. 3사람은 사사의 역할을 충실히 행했습니다. 정말 압제당하고 고통당하는 이스라엘을 그 압제로부터 고통으로부터 구원해 내었기 때문입니다. 갈수록 점점 시원찮은 사사들이 등장을 합니다. 시원찮은 사람들 누구죠? 기드온, 입다, 삼손 이런 사람들 어떻습니까? 결점이 많고 흠이 많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구원해냈던 사사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소사사들이 등장을 하는데 삼갈, 돌라, 야일, 입산, 엘론, 압돈 뭐 이런 존재들이 등장을 해요. 처음 들어보시죠? 네. 들어본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사사들이 존재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도 각자 나름대로의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사사들은 갈수록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전하고 가르치고 재판하는 일을 했었는데 그 일을 하기보다 군대를 늘리고 자식들에게 말을 타게 하고 사람들을 점점 끌어모으고 마치 절대 군주처럼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사사들의 역할이 있었습니다. 사사라고 하는 말을 히브리어로는 쇼페팀이라고 그러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판단한다, 재판한다 그런 어원에서 나왔습니다. 재판하고 판단하는 사람을 사사라고 했어요. 그래서 사사들이 사람들을 재판하고 판단해주고 그리고 결정해 주었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재판하고 판단하고 결정해 주는 일은 딱 한 번 나옵니다. 딱 한 번. 드보라가 나무 아래에서 사람들을 재판해 줬다. 이런 얘기 딱 한 번 나와요. 나머지는 다 사사들이 무슨 일을 했느냐? 군사 지도자 역할을 했어요. 군대 지도자. 한마디로 말하면 장군 그런 역할을 했어요. 혹은 부족장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사사기의 역사를 우리가 살펴볼 때 여러 가지로 살펴볼 수 있어요. 그런데 사사기 역사를 다 도하면 400년이 좀 넘습니다. 근데 이 400년을 갖다가 끼워 넣잖아요. 그러면 사사 시대가 어디까지 가냐? 다윗 시대까지 가요. 근데 이건 400년이 아니라 사사들은 지방에서 일어났습니다. 쉽게 말하면 지방자치제예요. 충청도 사사가 있고 전라도 사사가 있고 경상도 사사가 있고 강원도 사사가 있고 이런 식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몰려있는 지역이 온니엘 하나만 유다예요. 실제로 온니엘 하나만 사사의 역할을 잘 감당했고
나머지 등장하는 모든 사사들은 전부 다 북쪽 이스라엘 지파의 사사들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원래 승자의 기록이라 나쁠 수도 있지만 북쪽 이스라엘은 원래 망할 족속이다. 그래서 그렇게 기록을 한 건지 모르겠지만 이 말씀은 북쪽의 이스라엘이 타락상을 그대로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 북쪽 지파들의 그러한 타락상을 보여주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사사기를 볼 때 주요에서 보아야 될 내용이 무엇인가? 첫 번째로 사사기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의 역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어야 받을 거 아닙니까?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은혜를 구하지도 않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따위는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게 최고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저버리고 완전하게 깡그리 무시해버리는 세상이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사사기의 역사인데도 불구하고 이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끊임없이 은혜를 베푸시는 이야기가 사사기의 이야기다 하는 겁니다. 은혜를 받을 자격도 없고 은혜를 구하지도 아니하고 은혜를 받고 구원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배척하는 이들에게 끊임없이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이야기. 이것이 바로 사사기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어리석은 죄인들에게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리석은 죄인들에게 하나님은 충만한 은혜를 계속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자비로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사기에는 사이클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숭배를 합니다. 근데 좀 우상숭배에 좀 디테일이 좀 있어야 되는데 우상숭배라고 하는 게 뭐냐?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면 뭐 무슨 신상에다가 절하는 거라고 착각할 수 있어요. 그게 아니라 자기의 주인을 바꾸는 일입니다. 그게 우상숭배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나의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내 주인이 하나님이셔야 되는데 내 주인이 물질이 되고 내 주인이 명예가 되고 내 주인이 자식이 되고 내 주인이 나 자신의 성취와 성공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신상 세워놓고 섬기는 거는요 과거 원시인들이나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머리가 없었겠어요? 띨띨했겠어요? 똑똑했어요. 근데 왜 그들이 신상 세워놓고 절했겠어요? 그들은요 거기에 뭐가 있었어요? 물질이 있었던 거예요. 거기에 성공이 있었던 거예요. 거기에 추구하는 바가 있었던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주인 되시지 않을 때 그 모든 것들은 우상으로 전락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때 우리의 삶에서 이러한 우상숭배는 끊임없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사사기의 역사는 이런 우상숭배를 다채롭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다채롭게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우상들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런 우상들이 쫙 나열을 하면 굉장히 부채를 펼친 것처럼 다채롭습니다. 부채 위에 그림 그리잖아요. 쫙 펼치면 얼마나 다채롭습니까? 그것처럼 사사기를 쫙 펼치면 우상이 다채롭게 나타납니다. 오늘 여러분은 누구를 주인으로 모시고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을 지배하고 여러분의 생각을 움직이고 여러분을 활동하게 만드는 그 주인은 누굽니까? 그게 하나님이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복음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야 한다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들 삶을 면면히 들여다보면 우리들을 움직이는 원동력은 다른 데 있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 점이 가장 약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듯 우상숭배를 했습니다. 이런 우상숭배예요. 그리고 나서 죄를 짓게 되면 어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때부터
고난이 시작되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4살짜리 애가 이제 집을 떠나는 거예요. 나 이제 엄마 아빠 싫어 가출할 거야. 갖고 나갔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 아이의 삶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불을 보듯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먹을 거나 제대로 먹겠습니까? 죽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아래에 있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걷어낸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들에게는 온갖 종류의 환란이 닥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광야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광야에 불뱀이 와서 백성들을 물어 죽였습니다. 이들이 불순종하니까 하나님이 뱀들아 가서 저놈들 물어 죽여버려라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있었습니다. 인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필요 없다고 선을 그어버린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걷어지자 광야에 있던 불뱀이 전갈이 목마름이 배고픔이 추위가 더위가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대적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이 거룩한 길을 걷고 평안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사기는 그런 역사입니다. 죄를 짓고 곧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면서 이들이 겪는 고통스러운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적들이 압제를 하는데요. 진짜 심할 정도로 압제를 합니다. 사람들을 죽이고 추수하자마자 손에 있는 걸 바로 뺏어가고 마치 옛날에 고부군수가 양민들을 수탈하고 약탈하고 도각 농민 운동이 일어나게 만든 배경이 되는 역사와 같은 거예요. 그런 아주 악독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그때 어떡합니까? 살려주세요! 막 외치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살려달라고 외칠 그때 하나님께서는 사사를 세우시는 겁니다. 가서 네가 구원하여라. 그리고 사사는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합니다. 그때 부어지는 게 하나 있는데 성령의 능력이 부어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이런 말이 나와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영이 신약 성경처럼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는 것처럼 임한 게 아니라 힘 주는 거예요. 힘 빡 줘가지고 한 방에 그냥 싹 적군을 물리치는 그런 힘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구약 성경 사사기에 등장하는 성령의 능력은 힘을 팍 줘가지고 이 사사가 힘을 가지고 구원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역할을 했던 거죠. 그리고 사사는 이 하나님이 주신 힘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구원해냅니다. 그리고 나서 평화가 이루어집니다. 사사가 사는 날 동안은 안식과 평안이 있죠. 그런데 사사가 죽으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곧바로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곧바로. 이 사이클이 어떻게 돼요? 죄를 짓고 우상 숭배를 하고 그 다음에 뭐가 돼요? 고통이 생깁니다. 압제가 일어나요. 힘들어져요. 압제가 일어난 다음에 이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워서 구원을 시켜줍니다. 그리고 평안한 시대가 열립니다. 이 평안한 시대가 열리면 이들은 또다시 죄를 짓습니다. 이런 사이클이 계속되는 게 사사기의 역사다 하는 것입니다. 이 중심엔 뭐가 있다고요? 우상 숭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쏟아 부어주신데도 불구하고 은혜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갖다가 외면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는 이들의 모습 속에 이 사사기의 모든 내용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하나님은 일부가 아니라 전체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주인이시고 언제나 왕이시기 때문에 일부가 아니라 전체를 원하시는데 사사기 보면은 일부 순종하는 자들이 등장을 합니다. 일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등장을 합니다. 일부 잘했던 역사가 있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분명히 꼬집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사가 잘했습니다. 잘했어요. 소심하고 굉장히 포도주 즙틀에서 그냥 곡식을 떠는 그런 아주 그냥 정말 새가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 불러다가 큰 용사여 가서 무찔러라. 그래서 미디안 군대를 무찌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잘했어요 거기까지. 그렇지만 그는 에봇이라는 걸 만들어 또 다른 우상을 숭배하게 만들었고 지는 왕이 아니었지만 왕처럼 행동했다는 겁니다. 오죽하면 그 아들 이름을 뭐라고 지었는지 아세요? 첩실의 자식인데 아비멜렉이라고 지었어요. 아비멜렉이라는 뜻은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이런 뜻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지는 왕 노릇은 안 했지만 지 자식 이름은 아비멜렉이라고 질 정도로다가 스스로 왕처럼 군림하고 여겼다는 사실입니다. 처음과 끝이 다른 인생. 일부만 하나님께 순종하는 인생. 일부만 하나님께 드리는 인생. 그것이 바로 사사기의 일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성도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의 일부를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전부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삶의 약간의 순종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인생의 온전한 삶의 영역을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삶에 온전히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살펴볼 것은 진짜 사사가 누군가 하는 것입니다. 진짜 사사가 누구냐? 진짜 사사 누굽니까 여러분? 온니엘입니까? 입다입니까? 삼손입니까? 기드온입니까? 엘론입니까? 입산입니까? 압돈입니까? 누굽니까? 진짜 사사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온전한 사사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입니다. 사사기는 이렇게 막을 내리죠.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왜 왕이 없어요? 왜 왕이 없냐고요? 언제부터 왕이 없었는데요? 왕은 하나님이었어요. 한 번도 하나님은 왕이 아니신 적이 없거늘 이들은 하나님의 왕의 권세를 인정한 적이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한 번도 왕이 아니신 적이 없어요. 그것을 알면서도 이들은 또 다른 인간 왕을 구하기에 이르릅니다. 그게 사무엘 상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이들에게 왕으로서 자비로운 통치를 벌여주십니다.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사랑으로 그들을 안아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자유라는 미명하에 방종하고 자기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통치 영역에 두지 아니하고 제멋대로 살아가기에 삶을 낭비하고 말았습니다. 사사기의 기록을 통해 오늘 우리들의 인생을 돌아보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사기를 통해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손 놓고 계신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사사기를 보면 너무 엉망진창입니다. 마치 칠흑 같은 어둠이 계속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밝은 광명을 여시려고 이 시대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어두움의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 세상이 엉망진창이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제멋대로 살아가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들을 움직여서 그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그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사사기 몇면에 흐르는 하나님이 진정한 사사이심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사사기를 보는 것입니다. 사사기를 통하여 진정한 왕이 누구신가를 볼 수 있는 사람만이 사사기를 잘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뒤집어지는 것 같고 다 끝나는 것 같고 정말 이러다가 완전히 끝장날 것 같아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이 세상을 붙들고 계심을 믿으셔야 합니다. 오늘 우리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이 닥치고 핍박이 닥치고 어려움이 닥치고 극한의 상황이 몰려와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뒤편에서 우리의 삶의 전면에서 우리의 삶의 각 방향에서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이 아무리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고 고난을 맞이한다고 하더라도 이거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주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오늘 말씀 1절은 큰 어려움이 닥쳤다고 말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 지도자가 죽어버렸어요. 지도자가 죽었다는 것을 여호수아가 죽었구나 이렇게 받아들일 게 아니에요. 실제적인 예는 그겁니다. 이 나라 대통령이 죽어버렸다. 좀 피부로 안 와닿을 수 있습니다. 우리 집 가장이 죽어버렸다. 어떻습니까? 좀 와닿습니까? 내가 가장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 죽어버렸다. 어떻습니까? 그런 상황인 거예요. 이스라엘은 아버지 없는, 지도자 없는 그런 표류하는 항해를 해야만 하는 시점을 맞이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그들이 유일하게 의지할 수 있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들은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나아가는 것이 사사기의 시작입니다. 시작은 매우 좋았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진짜 우리가 의지해야 될 대상이 누구인지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오늘 우리가 믿고 의지하던 그것들이 끊어지는 그날에 여러분은 무엇을 의지하겠습니까?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이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어여시 앞에 서려. 우리는 찬송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당당히 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을 아들, 딸로 불러주셨고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우리의 삶에 그 어떤 삶의 역경이 닥친다 하더라도 믿음으로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의 삶에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을 붙드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그 말씀을 따르는 성도들에게만이 이 은혜가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오늘 사사기를 우리가 대하는 이유는 그것입니다. 이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아는 것 매우 중요하죠. 이 당시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아는 것 매우 중요하죠.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내 삶에 하나님은 어떤 존재로 역사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주인으로 역사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의 인생의 진정으로 가장 원하는 바고 목적하는 길입니까? 이것을 생각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진정으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길이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인지, 하나님이 뜻하는 것이 진짜 여러분이 뜻하는 것인지, 하나님이 이루려고 하는 세상이 여러분이 이루려고 하는 세상인지, 하나님이 진짜 만들려고 하는 그것을 나도 만들고 싶어 하는지, 하나님이 가고 싶어 하는 거기를 나도 가고 싶어 하는지,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고 하기 싫어하는 것을 나도 싫어하는지, 오늘 시간 이것을 살펴보며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는 그런 귀한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믿음을 가지고 늘 승리하는 거룩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을 날마다 인도하여 주시고 지금도 여전히 붙드시고 일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무력하고 부족하고 무너진 교회와 세상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상황 속에서도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이 작은 삶을 붙들어 주시어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 지금도 주님 은혜가 갈망하고 주님 은혜가 받고 싶어 주님 은혜가 어디에 있는지 몰라 헤매이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이 은혜의 강수를 마시고 누리고 날마다 주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